이사야서 7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순하며 조용하라. 르신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절 전반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다라는 이 말은 문자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닌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머리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 그래도 희망의 줄기를 붙잡도록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이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의 전달자죠. 이사야는 스피커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받으면 설교자는 그 선지자는 그냥 스피커로서만 전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주신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스피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만나 전하라 하셨습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너는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받을 자,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남유다 왕 아하스라고 지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를 윗못 수도끝에서 만나라.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서, 그러니까 그 위쪽엔 연못이죠. 물가라는 거죠. 물이 솟아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물이 많이 나니까 세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탁을 한 거죠. 그래서 세탁자의 밭이 있다는 그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왕이 왜 거기에 갔을까요? 왕이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 가장 귀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서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냥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식물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왕이 미리 도망가 있고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왕을 찾아가라. 거기에 피신해 있는 사람은 상황을 아주 절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있을 각오를 하고 간 거니까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아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간 것이죠. 적의 공격으로 성이 고립될 때 실수를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 네 아들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뜻인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감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술이고 제 아들 스알야술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는 그 왕이 이름의 뜻을 아니까 이름의 뜻이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네 생각하면서 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아들을 데리고 감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외에는 화면에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돌아오는 자, 이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처럼 이 아들처럼 살아있는 내 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의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원인이 내가 죄를 범해서 또 내가 실패를 해서 어떻게든 되었든 간에 고난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라. 그 메시지를 항상 주시거든요. 성도한테는 다시 의지해라. 그런 마음도 주시거든요. 그럴 때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먼저 삼가고 종용하라. 삼가고 종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종용하라, 흔들림이나 요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보통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부책을 찾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끝자락 같은 존재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끝부분에는 연기 같은 존재라는 거죠. 부직갱이 하는 불 끝에 불이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불이 꺼져가지고 하얀 연기만 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제 끝났다는 거니까 이게 버릴 거잖아요. 곧 내쳐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곧 망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그들을 보면서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주전 734년에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진 지 2년 후인 주전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2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오더라도 부직갱이 같은 존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도움 줄 사람 찾고 이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것들은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 예뻐서 지금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거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에게 살 길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혹시 무슨 일을 만나면 또 누군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